2019년에 우리 목회자들과 교인들 1000명에게 우리 한국교회 사상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네, 마음속에 다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많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화는 19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과 같다고 이야기해서 매년마다 그때의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혹은 천주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테레사 수녀, 혹은 떼제 공동체를 이룬 로저 수자 수녀, 그리고 소련의 망명 작가였던 솔제니친, 그리고 또 빌레그램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베를린에서 그 상을 받고 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좀 다른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답가 인사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답가의 첫 번째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축하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을 높이고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목사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화는 1974년에 그가 은퇴하시고 난 뒤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 남은 30년을 우거처라는 곳에서 거주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지금 영락수련원이 있는 그 남한산성 밑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곳이었는데, 서울에 살지 아니하시고 남한산성 밑에 단독주택을 하나 18평 정도 되는 주택을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좀 연세가 드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부름을 받기 얼마 되지 않는, 많이 노쇠해졌을 때에 우리 좀 중진의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병문안도 하고 또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시 목사님 뵐지 안 뵐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좀 목사님들에게 좀 좋은 말씀, 그런 권고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좀 곰곰이 생각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중진의 목사님들에게 당황하게 했다, 내가 예수 잘 안 믿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에게 많은 생각과 또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를 한 지가 20년, 목사가 된 지가 20년, 그리고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하여 목회를 한 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좀 모여지는 것, 좀 더 우리 교회가 저 많은 숫자와 많은 재정과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목사로서 꿈꾸는 일입니다. 잘 안 믿던 성도들이 돌아와서 좀 더 잘 믿게 되어지는 것도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소망이 뭘까? 나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고 예수님 잘 믿고 주의 인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에게 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늘 사역 감당합니다. 그런데 목사 말고 목사로서 사역하기 전에,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도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로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성도와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잘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 목사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직분들을 감당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혹은 각각의 직책들을 감당합니다. 찬양대원의 직책들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직책들, 직분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아래 머물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성전이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장 1절에부터 보면 성전 오른쪽 남쪽 제단에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고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조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금 나오는 물을 다시금 천척이 지나고 측량합니다. 그랬더니 무릎에 닿습니다. 그 다음은 허리까지 차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천척을 하니 그 다음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내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작은 물이 모아지고 그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큰 강을 이루고 난 뒤 그 강이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말씀해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되살아나는 역사가,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시작점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바라보기에는 물기가 좀 있을 뿐이지 그 물이 강물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작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그 물이 모아지게 되어서 발목에 잠기게 되었고 무릎에 잠기게 되었고 허리에 잠기게 되었고 강물이 되어져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도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스며 나오게 되고 그 물이 모아져서 강물이 이를 때에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무너지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일의 시작이
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타난 강물로 일어나는 일은 매우 놀라운 일 같이 보이지만 그 시작점의 일은 무엇이냐면 작은 물줄기가, 작은 물이 성전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한 성도가 작아 보입니다. 한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 그 성도가 모인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물을 흘러내보내게 될 것이고 그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조기기독교회사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안 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주와 금연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술 드시는 분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으라는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좀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나 독일 교회 가면 작은 포도주나 맥주를 먹는 문화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그 독일에서 많은 것을 보면 그 시작점에 있는 뮌헨이라는 곳을 가보면 10월 달이 되면 옥토페스트라고 해서 맥주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 이 독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을 외국 교회들은 아주 취하게는 안 먹지만 그래도 술을 먹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한국 교회만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적인 상황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1884년 4월 3일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또 저기 부산 쪽을 통하여 원산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884년부터 시작하여서 1910년도까지에는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점점 우리 국권이 빼앗겨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과 염려들이 많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술을 먹을 때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술을 먹는다.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요. 두 번째,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술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라일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술이 나를 먹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내 생활을 잊고 싶으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술을 먹기 시작하면 마지막 3번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단계가 되어지고 나면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상처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그 표출되어지는 것이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폭력하는 것, 그리고 주막에서 술을 먹다가 남자와 남자가 싸움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전인데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몸을 술에 내어 맡길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술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주하셔야 됩니다. 술을 취하는 게 아니라 술을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라는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1910년 대구제일교회 당회록을 보면 세례를 이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아무개, 이 사람은 주막에서 술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해서 세례 안 준 상황까지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점점 상해지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배를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금연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 이 개인적인 신앙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운동으로 바뀌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주하고 금연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의 큰 일들을 하나 보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채를, 돈을 빌렸습니다. 1,700만 원 돈을 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많은 권리들을 일본에게 나누어 주었고 점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잠식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한매일신보라는 그 신보의 주인이었던 서상돈 양기탁이라는 분이 나는 금주하고 금연한 돈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을 모아 금주하고 금연한 돈을 모아서 국채를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서상돈 씨, 양기탁 씨가 모았던 돈이 얼마냐면 700원입니다 700원의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매일신보와 그리고 대구 YMCA, YWCA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져서 대구 제일교회 여전도회, 남산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금비녀를 내어놓고 그리고 쌀을 낚이고 그리고 술을 낚이고 했던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무엇이냐면 1907년에 일어난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시작점은 우리 교회에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작은 자기 결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족을 바꾸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가 성도로서 세워지고 성전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성전에서 성도의 삶에서 작은 물줄기가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 물줄기가 모아지고 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큰 강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안한 세대를 살아갑니까? 기후의 위기가 있습니다. AI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던 어르신들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암흑과 같은 세계에 다시금 성도가 성도로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금 되살아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금 되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유,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힘으로 뭐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빠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그 뼈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뼈들이 연결되어집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군대와 같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에스겔 37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이루어짐과 동시에 오늘 2025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의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의 주제는 주인공은 에스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어가 에스겔이 아니고 그가 라고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이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게 된 이유는 그가 나를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2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3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하여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되살아남의 시작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고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시작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청년들의 말로, 젊은 세대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누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가지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향력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를 얻게 하는 그 힘은 누구의 것이냐? 가지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가오는 양분과 힘을 통하여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도가 성전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나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얻으러 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가운데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이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 살아가고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나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힘,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물결이 우리를 통하여 조금씩 스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 남쪽에서 동쪽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그곳에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47장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그 물이 흘러나오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데 왜 무너지냐는 거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지요. 그런데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어야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성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성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해졌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이 떠나게 되면 타락하고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는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물만으로서의 성전이 남아있고 아무런 힘도 능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성전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다시금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임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그 일이 에스겔 43장에 나타납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44장에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된 그 성전에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결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함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덮이심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물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의 그 회복의 물결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당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과
회복의 물결이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다시금 되살아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임하는 그곳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식의 지식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와 화친하여 그 나라의 평화로움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자기의 힘을 의지한 솔로몬 왕 때문에 주변 나라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다시금 이 자리에 예배하며 우리 하루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감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조금씩 스며남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그 물줄기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 그 물줄기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와 갈망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임재를 함께 고백하며 갈망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의식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성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물결이 조금씩 스며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 물이 모아져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큰 강물을 이루어 그 물결이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되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락에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도로, 교회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순서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로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는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이, 삶 가운데의 풍성의 복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엘리사가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가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에 기도하고 함께 했을 때에 그 기름과 가루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공급하시는 힘이 그에게 함께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제 결혼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주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영의 복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두 분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공고해지지 않게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의 인재를 갈망하며 성도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